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게 밟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금요 기도회를 이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요,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였고 2명은 10명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2명은 발견하였습니다. 그 땅의 겉모습은 똑같이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두 명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봤지만 그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갈렙은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갈렙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아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명 똑같이요. 두령이요. 우두머리예요. 한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하지만 2명은요. 그 선을 넘었어요. 세상의 두려움, 세상에 주는 그 압박을요. 넘어섰다는 거죠.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여러분, 가나안 땅을요,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나를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헤맬 거야. 다 죽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아니, 이제 나갈게요. 아니, 나가지 마.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갈래요. 나갔다가요. 또 우르르 맞고요. 또 내려옵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용서는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요. 딱 정해졌으면요. 거기에 우리가 맞추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야, 우리 다시 지휘관을 둬서 다시 예고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보내 주신 건데, 그 믿음에 대해서요, 확신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칼렙은요,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쫓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곳에 죄가 관영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으로써 그것을 쫓아내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저 죄를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갈렙의 마음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영광과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총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신 거죠. 그렇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너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쉽게 여긴 것, 그게 바로 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24절에서는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 누가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의 힘으로 그를 사용하여가 아니고요, 그를 딱 태워가지고요,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으로 드릴 거야, 너를. 내가 드릴 거야. 다 쫓아내고 내가 너를 드릴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맛보고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넘어서는 믿음, 다음번에 다가올 환난까지도 감당해내고자 하는 그 신뢰를 하나님 하지 못하니까 매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다 너희 죽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계수된 너희 다 죽을 것이고 너희가 죽을까봐 고민해 너희 자녀들은 내가 들어가게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신명기서가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정복할 바로 앞에서요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에서 모세도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본인이 돌로 쳐요. 지팡이로 쳐요. 반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분노했다고 너도 못 들어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 나 그 하나님 일 많이 하지 않았나요? 나 하나님 일 많이 하잖아. 아니야. 너는 누보산에서 끝이야.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거야.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니 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이 완악한가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수준에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14장 38절입니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예,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요. 다 죽고요.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아서 광야 2세대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갈렙이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14장 7절입니다. 내 나이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그때가 몇 살이에요? 40세라는 거예요. 40세에 정탐꾼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정확히 38년이죠. 그 후에 이제야 정복하는데 내게 약속한 거 기억하시지 않냐. 왜 이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근데 유다 자손인 갈렙이 나서는 거야. 나는 이 땅을 주소서. 이 땅을 주소서.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앞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지라. 여러분, 기업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뭐 해야 돼 이제는요? 그것을 취하해야 돼요. 아, 그냥 그렇구나. 가만히 있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아, 그 약속 믿고 신뢰하고요.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게 갈렙이에요. 몇 살일까요, 갈렙이?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85세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11절에 보시면 내가 여전히 그날과 강건하다는 거예요. 이 강건한 게 육신의 강건한 거 있지만 어떤 강건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사실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하잖아요. 그니스라는 사람은요. 사람 이름인데 에서의 자손이에요. 신기하죠? 편히 때 따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니스 사람이랑 따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귀족의 가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나 그니스 사람인데 뒤로 물러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가 나 그니스 사람이지만, 나 뭐가 약하지만, 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도요, 갈렙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치적으로도 관계가요, 무시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하지만 갈렙의 요구는요, 정당합니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싸우는데 허락만 하시면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다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 땅이니까 너네 가서 네 밟는 땅 다 취해 하면 내가 다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했는데 언제가 중요해요?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강해진 다음에 사람 모은 다음에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성읍들은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또 약속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짐을요. 신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말씀을 다스리신다는 것을요. 그가 아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나갑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요.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에 삼게 하며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요. 온전히 쫓으니까 그 산지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갈렙이 그 족속이요. 헤브론의 땅을 취하는데요.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요. 기랏 아르바예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더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죠. 아낙 사람들 큰데 그들 중에 더 강한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요. 기랏 아르바인데요.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헤브론이 어디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집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면 내가 자할게 했을 때 롯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곳 내가 다 줄게. 그 땅에서 또 내려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요. 신약에서는요. 그 헤브론이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의 산지를요, 다른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의 산지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산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땅을 갈렙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갈렙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갈렙이 하나님 온전히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그 땅을 허락하신 거고요. 그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드러날까요? 내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형편 아시죠? 내 비전 아시죠? 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여러분은 12 정탐꾼 중에 10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2명의 정탐꾼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요.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을까요? 네,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라는 허락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의 삶이라는 걸 날마다 취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이게 뭐 신학적 표현은 그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그들 안에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발 정확히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하니까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가 취하니까 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이유가 뭔가를 달라고 뭔가를 세우고자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는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을 빨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어서요. 이건 옳은 거 아닌 거를요.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택하여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못 보니까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누님이 말하지만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 뭐가 변화될까요? 갈렙처럼 마음이요 강화가 돼요, 여러분. 갈렙의 대단한 것은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40년이 지난 그 지금까지도 85세가 될 때까지도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계속 마음에 쥐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뭐 나가라 부리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굳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옛날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순종하고 싶어져요.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데 분명히 모든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빠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법을요.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을 못할까요? 제가 거듭났나요? 물어보면요. 모르죠 잘. 하지만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라면 죄송한데 여러분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나의 약함이 세상의 약점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그 약점이 강함을 바뀌어서 내가 강하게 되고 담대한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아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거를?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잠깐 뒤돌아봤다가 실수했다가 돌고 돌아서 왔다? 죄송해요. 전 모르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거는요. 아직 두 마음을 품은 자라더라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좀 그렇게 말할게요. 그렇게 전할게요.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걸 추구하게 돼요.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없냐고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내가 두려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거듭났는지 아닌지 뭐 날짜를 계산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척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엘서입니다.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존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얻는 게 쉽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전부, 우리 마음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10, 하나님 90? 땡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80 구하고 20 찾았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럼 80만 그럼 천국 가고 20은 이 땅에 남기세요.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입니다. 28,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요, 표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너의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그 죽었다는 표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난 포기합니다. 1도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10이 아니에요. 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게 새해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달라가는 것은요, 어떤 이루어지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함을 보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러길 원합니다. 갈렙은 땅을 취했지만 우리는 어떤 걸 취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권능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 귀신 잡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때려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맞이할 상황, 당황할 상황, 환란을 말하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뭘 구해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구하는 거죠.
먼 미래를 보면 좋겠지만 먼 미래까지 안 보여요. 정말 다음 주에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보여주십니다. 은혜로요, 오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요,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어떤 큰 교회를 짓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으고 성가대 이만큼 세워놓고 거룩함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거룩한 척 한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그 죄 하나 때문에요. 그 사람은요. 잘못된 걸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라 생각하고 그 영향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어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근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왜요? 개척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시킨대요. 저 아는 친한 형이 있어요. 정말 20년 넘는 직인데요. 그 형에게 믿음이 조금 들어갔어요. 은혜 받은 거죠. 자기도 인정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에 갔는데 좀 그 형이 좀 끼가 있어요. 이렇게 노는 끼가 있고 좀 재밌어요. 갑자기 뭐 서예를 시키고 뭐를 시키고 하니까 질려버려서요. 아우 자기는 교회 나가는 말이 많아요. 형이 잘못 만났네 목회자를. 형이 잘못 갔네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이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한 사람에 다 맡깁니다. 조금만 끼가 보이면. 아니 형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자가 먼저 됐어야지. 예배자가 먼저 된 후에 그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야지. 왜 일을 하면서 힘들어해? 그분은 뭐예요 지금? 그 형은 뭐예요? 잘못됐어요. 꼬였어요. 신앙을 갖고 싶은데요. 말을 못해요. 형 기다려. 내가 곧 갈게. 대화 한번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데, 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영권이나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능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이 구하면 되는데,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되는데, 당신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 당신도 자녀인데 왜 당신을 못 구하냐? 왜 목회자만 의지하고 목회자가 전부라 생각하냐? 아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월화수목금 일하세요. 그리고 주말 쉬시고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 준비하시고요. 또 예배 평안히 드리세요. 온전히 드리세요. 그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어떠한 말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말씀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영이 하나 이분 약한 것 같은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키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가 취하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좀 더 들어가면 여러분 이 산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인 것처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옵소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을 세워 보내시는데요. 말씀하십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거기 있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요 하신 말씀입니다. 야, 가서 고쳐. 내가 권세를 줄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뜻은요, 그들이 나음으로 경험하겠죠. 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겠죠. 너희를 무시하는 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말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건 뭐예요? 한 심판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죠. 이게 저는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부분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인이 돌아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뭐 한다고요? 항복한다. 그래? 야, 그래도 너무 교만하면 안 돼. 사탄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더 강력해지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아니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권능이 있어요. 오늘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기 위한다면 우리에겐 분별력을 하나님 구하게 하십니다. 허락하세요. 분별력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항복한 거, 너희가 원수들을 제어하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에 너희 기뻐해야 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나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있나요? 이미 기록되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주권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한 사람의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어떤 물건을 파는데 사용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용법을 알고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 물건 하나 팔 때. 이거 하지 못,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버벅버벅대요. 글로만 알아요. 들어만 봤어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으면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물건 팔 때도 여러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도 그 사람에 가기 마련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는 자는요, 확실하게 전해요. 왜 하나님 살아 계셔. 내가 하나님의 알아.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어. 그렇지 못하면 쭈삣쭈삣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양대를 걸치고 있잖아요. 못 전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못 전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취하십니다. 맡기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갖고 세상을 향해 정복하라는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는요, 제자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우리의 삶을요,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대례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구원만은, 천국에 소유하는 것만은 당신의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니까 감당해내더라고요. 감당해내니까 계속해서 붙으니까 앞으로도 감당해낼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함께 기도해야겠죠. 저 혼자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내게 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제자의 삶을 살기 힘드니까 뭘 구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내려가서요.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입을 거, 어떤 상황에 필요한 입을 것들 하나님이요 허락하십니다.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 유행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생깁니다. 그게 먼저가 되면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갈렙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찔림을 느끼잖아요. 감사하세요. 와, 나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거구나.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만드시기 위한 거구나.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찔림을 싫어해요. 찔리면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니까 내가 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 말씀들, 순종케 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40세, 그래서 85세에 45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요 취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으셨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각이 없진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내 마음이 온전해졌다면 내 마음이 갈렙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다면 여러분 취하세요.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굳세고 강해져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해서 내 삶의 선악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좇아야 하는데 그것보다 돈 벌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이 바로 떼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산지는 헛된 것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몸이 아픈 자,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필요한 자,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자, 모든 목적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넘어져 있진 않습니까? 안 된다고 뒤로 물러나 있진 않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 갈렙이 외친 것처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이제 2022년 지금 오늘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있는 자에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배가 즐거운 것이며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기뻐하며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채워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여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사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경험하여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